시간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쉽게 또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는 우울한 소식들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접하게 됩니다. 물론 백신이 이제 곧 나온다 그런 얘기도 들리지만 그것이 일상화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다 보면 혹시라도 내가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요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본래 지병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그것이 더 큰 그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코로나만이 문제가 된다면 정말 모든 문을 다 잠궈버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도 멈춰버리고 기업들도 다 문 닫고 집에서 한 2주간, 한 달 딱 그대로만 있으면 어쩌면 잠잠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가급적 피해가 덜 가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흘러가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들 안에 믿음에도 위기가 찾아오기 쉽게 마련이죠.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저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이제까지 봤듯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시대로 말하면 정말 이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만큼 그거는 따르기가 쉬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실은 고향이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도든 있다가 서울의 일자리 위해서 떠나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맡긴 그런 그 순종의 그 길을 시작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약속을 믿고 뛰어내릴 만큼 순종하는 믿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전히 흠이 있는 이런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보면 우리가 계속 보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넘어져요.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갔지만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볼 때 물이 풍부하고 넉넉한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땅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지만 어려움이 찾아오자 애굽으로 갑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죠. 여러분, 근데 그 애굽에 가서도 자기 아내 사례가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빼앗아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에게 해코지할까봐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의 누구라고 말해요? 누이라고. 그래서 그 아내나 사례를 지켰다 그러면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내 사례를 어떻게 됩니까? 뺏겼어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뺏겼어도 자기 목숨은 부지
했으니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경고하심으로 사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믿음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롯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이제 그 무리가 많아지자 이제 먼저 양보하는 믿음, 그리고 그 롯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자기가 길리운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른 대적을 쳐서 물리쳐서 뺏어올 만큼 그런 용감하고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또한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이제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바로에게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가면 그 일을 또 한 번 합니다. 아비멜렉에게 내 아내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 왕에게 그야말로 바쳐버리고 자기는 목숨을 구제하고자 하는 용감하면서도 비겁한 어쩌면 정말 용감한 것 같은데 자기 살자고 와이프를 버리는 이런 파렴치한 모습이 아브라함 안에게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후손을 이제 아들이 없자 그래서 이제 담에서 엘리에셀을 자기의 말하자면 양자 3호 상속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은 여종 하가를 데려다. 왜 아내는 자식을 못 낳으면 그러면 여종을 데려다가 그 여종 통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 같아 보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을 따라갈 수 있을까? 목숨을 걸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 뒷면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아브라함의 이 두 모습. 여러분, 가만히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오늘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받고, 정말 이 믿음의,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부분도 있지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런 연약함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다듬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남들보다 순종 더 잘하고 믿음 생활 더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정말 또 다른 장점.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귀하게 보셔서 이렇게 택하셨고,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지, 이런 모습과 또 실수하여 넘어지는 그 아브라함 가정에 이 두 면이 또 다 한 장면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날이 매우 뜨거웠다 그랬어요. 뜨거웠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지 않아서 뭐 어떻게 뜨거웠는지 이런 건 잘 개념이 안 가겠지만 저도 사실 이스라엘은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LA에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LA 지역의 그 날씨가 지중해성 기후라 해가지고 그 날씨가 꼭 이스라엘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LA에서 저는 지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날씨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한여름에 LA의 그 날씨의 기온은요 어떤 때는 거의 40도로 올라갑니다. 저는 여기 말씀에 1절에도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 거의 40도를 넘어가는 뜨거운 날씨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 아무리 더워야 요즘 36도, 7도 뭐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더우면 그 실내나 실외나 다 덥죠. 실내도 덥고 실외도 덥고, 왜냐하면 습도가 높아서. 근데 이 지중해성 기후 여기는 그 여름에 뜨거워도 건조합니다. 그래서 밖은 굉장히 뜨거울지 모르지만 그 그늘 피해서 실내로 들어오면 약간 서늘한 부분도 있어요. 견딜만 합니다. 그렇게 매우 뜨겁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있을 때 밖을 봤어요. 그랬더니 밖에 누가 서 있는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누가 있었어요? 사람 셋이. 아브라함이 본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까?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뜨거움을 피해서 장막 안에 있는데, 근데 밖에 보니까 저 뜨거운 태양볕에 정말 서 있는 그 세 사람. 그 세 사람을 보자.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보자마자. 보자마자 움직입니다. 장막문에서 어떻게 해요? 달려. 여러분, 달려 나갔어요. 그 밖은 시원해요? 뜨거워요? 뜨거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달려 나가는 게 아니, 들어오라고 할 것 같은데 달려 나갑니다. 그리고는 영접해서 맞아들이는 거죠. 몸을 땅에 굽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러분, 자기를 지금 누구라 그래요? 종이에요. 여러분, 그 밖에 섰던 세 사람이 하나님인 줄을 제 몰랐어요.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세 사람이었어요. 그 세 사람을 봤는데 달려나가서 그를 맞으면서 이제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떠나지 마시고, 그래서 물을 가져다 드릴 테니까 그래서 발을 씻으시고 쉬시라. 여러분, 누가 부탁을 해야 돼요?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해야 됩니까? 장막 밭에서 지금 뜨거워 이 태양볕에 있는 사람이 이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해야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우리로 잠깐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좀 쉬게 해주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물도 좀 주셔서 좀 닦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부탁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아브라함이 행전부지에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들어오셔서, 제발 들어오셔서 이렇게 쉬시라고. 그리고는 이제 급하게 이제 계속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떡을 만들고 또 달려가서 또 송아지를 잡아서 그야말로 잔치상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그 밖에 섰던 그 셋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랬으면 뭐 이해를 해도 돼요. 이해를.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밖에 섰던 그 셋을 누구라고 봤다고요? 사람. 그 사람을 누구처럼 여긴 거예요?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굉장히 큰 특징이고, 오늘 우리 그 한국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그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요즘 만약에 누가 지나가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 뭐 와서 이렇게 신세를 지려고 그래, 피곤하게. 아이, 저기 모텔 있잖아. 요즘은 찜질방도 있는데. 아이, 거기 가서 쉬지. 그래서 뭐 할 수만 있으면은, 그래, 뭐 돈이라도 하나 10,000원 주고 찜질방 가서 쉬세요. 밥 먹을 게 없다. 그러면 2만 원, 밥도 먹고 찜질방에 쉬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누가 집으로 맞아 들여가지고 뭐 자기 집에서 이 대접을 요즘 사실은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그런 문화가 됐으니까 이런 것이 일상화됐는데, 우리도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조선시대나 그런 사극에 보면 이제 그 과객,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해가 저물 때쯤 되면 말이죠. 어떤 집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이리 오너라.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그래.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붙어 이리 오너래. 이리 오너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인이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내가 지나가는 과객인데 오늘 하루 뭐 머물다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주인이 좋은 집이면 오시라.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요? 보통 사랑채가 그래서 부잣집에 옛날에 사랑채가 있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이렇게 딱 도시화되고 차 타고 나가서 이렇겠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정말 이 마을마다 넘어갈 때 이 산이 있고 고비를 넘어서 잘못하면은 정말 짐승의 어떤 피해를 입게 되거나 저녁 같은 때 길을 잃으면 정말 그 사람을 그 집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하면 낭패를 당하니까 그 시절에도 좋은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이제 묵게 하고 아침에 떠나는, 이것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믿음이 없는 시대 사람들도 그것은 당연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 부분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의 그 이슬람 사람들을 막 전도한다고 선교사 보내고 막 기도하고 하지만 여러분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먹이고 재우고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베푸는 사람도 당연하고 대접을 받는 사람도 당연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런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이 선교사님이 외국에 나가서 하는 중에 그 이슬람 사람이 자기가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 집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어디 가지도 않고 그 집에서 먹이고 재워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선교사님 어떤 마음이 들게? 이 사람 너무 무례하게 그러네? 아니 와서 밥 한번 먹었으면 가야지. 어서 자게 해달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말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네. 이슬람 믿어도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슬람에 관계된 책을 읽으면서 이슬람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게 뭐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뭐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 부분이 받쳐지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중동의 문화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사람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이게 당연하다고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아는 사람 집에 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당당하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근데 우리 같으면은 무리하다 생각할 거예요. 문화 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 나중에도 보면 롯도 소돔 고모라에 살 때 이제 그 지나가던 이 사람들을 롯도 자기가 초청해서 집에 받아들여 가지고 지내는 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돔의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내놓으라 이거죠. 내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꼭 동성애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그 당시 이 무렵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저는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 동성애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이 지나가는 과객들을 정으로 폭행하려고 했던 그들의 포악성, 폭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는 그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인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 소돔만 그러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아브라함이 갔을 때 애굽과 바로가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왜 뺏을 생각을 합니까? 오늘 같은 마음이라면 당연히 우리 애굽에 들어온 아브라함을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만큼 내가 만약에 아내라 그러면
나도 죽일까봐 이렇게 두려워해야 될 만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나그네를 어떻게 보면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이런 문화 속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도리어 그 나그네를 마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처럼 받들면서,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달려가요. 우리 같으면 더우신데 여기 들어와서 좀 잠깐 쉬다가,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 하인시키지도 않고 본인이 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런 섬기는 이런 모습,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나중에 기독교, 여러분 병원이라는 거, 호스피탈리티, 이런 병원이라는 말이요, 사실은 이 정신을 따라서 기독교가 했던 일,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해온 병원이, 사실 병원이라는 게 뭐예요? 환자들 받는 거. 그 일을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그것을 집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가 가면서 그런 아픈 사람들을 모신 이런 곳을, 이제 그게 발전이 돼서 오늘날 병원이 됐고요. 여러분, 호텔도 이게 호스피탈리티랑 비슷한 말이에요. 호텔이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옛날에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런 기능들이 분화가 돼서 우리 집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의도는 좋았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려운 사람, 아파? 너 병원. 너 잘 데 없어? 넌 호텔. 불편해? 그럼 저기 가면 되지. 나는 상관없어. 근데 그것을 옛날에는 다 그걸 해야 됐던 일들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일을 아브라함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보셨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랍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말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을 걸어가요? 40년.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 그리고 추운 그 밤. 여러분, 여름에도요, 미국 LA 같은 데는 여름에도 좀 서늘해져요. 낮에 그렇게 뜨거운데 밤에 해지면 약간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이 딱 가려붙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뜨거워도 구름 가려지면 안 뜨거워요. 제가 예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미국의 그 서부 지역 이렇게 여행하는데 뜨거운 광야 같은 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늘해지네? 왜 그런가 보니까 하늘에 큰 구름이 태양을 딱 가리고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이게 저거구나. 구름 끼면요 시원해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광야에도. 근데 밤에는 춥잖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우리 같이 랜턴 켜가지고 밤에 길 모를까봐 비춰준 게 아니라, 불은 어떻게 해요? 따뜻한. 불로 따뜻한. 여름, 낮에는 구름으로 서늘한. 왜 그렇게 하셨나? 유대인 랍비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오늘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뜨거운 햇빛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인 줄은 몰라,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기가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후손 아브라함, 그 백성들이, 후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할 때 그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랍비들이 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어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더니 자녀들 때가 뭐를 받아요? 복을 받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섬기며 하나님 살 때 여러분 당대만이 아니라 후손도 잘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소만교회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3년 전 이것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저를 그리고 저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 그 마음에 함께했던 그 마음,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이 그걸 성경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거 얘기합니다. 사실은 지금 얼마 전에 신천지 그 이만희 교주가 이제 구속됐다가 지금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어? 나올 때는 휠체어 타고 나왔지만 집에 들어갈 때는 걸어 나갔는데 지금 신천지가 뭐 하는 기간이냐면 제가 어서 들었어요. 지금 신천지가 뭐 하는 중이냐면 어지러웠던 내부를 이렇게 단속하고자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 기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을 뭐로 평가하는 거예요? 시험. 전부.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시험 치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잘 보면, 아, 믿음이 잘 써있네? 아, 믿음이 좋아. 아, 시험 틀렸어? 아, 이것도 못 써? 그럼 너 믿음이 나. 여러분, 다분히 그게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믿음을 뭔가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 걸로. 좀 잘 모르면 그런 믿음이 없는 걸로. 그런 면도 있겠죠. 삼일체에 대해서 정말 어떤 성경의 어떤 진리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 야, 저 사람 잘하네. 정말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웃기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시험으로 평가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 봐서 얻는 점수가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못 알아봤어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지만 사람 나그네 어떤 그 지나가는 그지 같은 못생긴 어떤 어려움에 처한 아유 더러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마음을 성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거는 많은데 사람을 그지 같아, 더러워 이런 마음으로 여기면 그거는 그가 많이 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야기도 오늘 우리가 잊고 있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출애굽기 레위기 하나님이 계속 율법을 얘기하시면서 가난한 사람 너 학대하지 마. 그 이야기 계속 나오는 이야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선택적으로 듣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그 장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이웃이잖아. 이웃. 그래서 이웃을 성경에 그 하나님이 이웃을 어떻게 하래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를 섬깁니다. 그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의 단점보다 장점을 더 크게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아브라함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도 많아요. 어떤 분이 정말 그 어머니가 지나가는 거지였어요. 거지를 자기 집에 들여서 닦이고 재우고 먹이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이게 얘기가 수천 년 전 아브라함 그 중동에만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도움의 손길을 한 그 사람이 그지 같아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지처럼 변장해서 우리 앞에 복을 주려고 찾아온 하나님인 줄도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봤다. 나 손해봤어. 아니요.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 잠깐은 손해가 됐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믿음의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서 그 13장 그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히브리 13장의 그 말씀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마음, 그냥 뭐 대충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로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여기 급히해요. 달려가요. 천천히 해도 되잖아. 뜨거운 날에 왜 달려가? 힘들어 죽겠는데. 종시켜도 되는데 자기가 직접 해요. 그 마음.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 후손들이 광야길 지날 때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 후손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아서 하나님 섬겨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소망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그 마음을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가졌던 그 마음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면 이 약속에 따라 말씀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야 돼요. 서로 잘 되는 축복이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역시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또 실수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쁘게 보시고는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너의 가정에 이제 아들이 있겠다.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어떻게 해요? 웃어요. 여러분 그 웃는 게 좋아서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지금 여기 요즘 우리는 노래가 달라. 내 나이가 어때서는 내 나이가 80인데 어때?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사라는 내 나이가 이제는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거든요. 내 나이가 너무 들어서 내가 이제 그럼 90이나 됐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생수도 끊어졌는데 늙었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 됐는데 하나님이 있을 거라 이야기하니까 농담도 잘해 저분들이. 그러면 농담도 잘하네. 그러니까 그의 믿음 안에 이런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데요. 누구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앞에를 반드시 끼고 말해야지.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어? 난 다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이제 할 수도 없어요.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많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옆에서 조금 돕는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도움이. 근데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못하면 그러면 그건 안 돼. 근데 여러분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나는 부족해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라도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자.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이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된다. 그리고 그 1년간이 이제 그 사라의 잉태가 돼서 아들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다 내가 한 거야. 나처럼 해봐.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되면 될수록 교만해지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인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것은 내가 한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한 일이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그 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을 붙잡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 놓쳐버리고 내가 뭐래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분 붙잡을 때 그분의 은혜로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모쪼록 그런 축복을 받는 그 결정적인 그 원인이 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런 손 대접하기를 잘하는 그 마음. 그걸 환대라 그러거든요. 환대. 환대. 오늘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잃어버린 부분입니다. 잃어버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 사랑하는 건 절대 인간 사랑하는 것은 선택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교우를 섬기는 꼭 목회자를 섬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소망교회 우리 성도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돌아보고 전화라도 한번 하고 어떻게 형편 알아보고 또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시는 은혜 있음을 알아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 서로 돌아보며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누군가 대접하고 그런 것이 다 불편해.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대하고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